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복음서에 대해 소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서는 4명의 저자의 이름을 따라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복음서가 왜 4권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처럼 무함마드라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한 권의 성경이 써지는 것, 그런 경전이 써지는 것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쩌면 한 사람이 쓰면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이 다르지 않고 훨씬 일관성 있는 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도 여러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는 말보다 확실하게 탁월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하면 훨씬 오류가 없이 정확한 하나님이 기록될 것 같습니다. 왠지 4권의 복음서라고 하니까 앞에 썼다가 약간 뒤에 갖다 붙이는 느낌? 그런 느낌도 적지 않게 4권의 복음서를 보면 느껴집니다. 그러나 방금 말한 4권의 복음서에 대한 의심은 사실 모든 이 사복음서의 의미를 확장시켜주고요, 그 권위를 더욱 강화시켜주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적인 증거는 사실 한 사람이 아니라 2-3사람의 증인을 통하여서 확증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증인이 범죄자가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고 껌을 씹고 있었어요 라고 증언한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한 증인이 범죄자가 검은색 모자를 쓰고요,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마 이 증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2사람이, 한 사람은 껌을 씹고 있다고 말하고 한 사람이 지금 담배를 피고 있다고 이렇게 다르게 말하는 걸 봐서 이 증언을 받아들이기 합당치 않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지금 이 2사람 동시에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다는 한 사람을 증언하고 있는 것, 그리고 껌과 담배를 동시에, 껌을 씹으면서 담배를 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 또 하나는 껌을 씹고 나서 이제 껌을 뱉고 나서 다시 담배를 피웠을 수도 있고, 아마 이 2 중에 다른 시간에 그걸 봤을 수가 있잖아요. 여튼 이렇게 우리가 법정에서 이런 증언을 하게 된다면 2-3사람의 증언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 공통점들을 통하여서 아마도 그 증언이 매우 유력한 증거로 확증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복음서가 그래요. 사복음서의 기록은 조금씩, 약간은 4명의 사람의 이 저자에 따라 그 관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기록들이 마치 복사해서 붙이기식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씩 표현이 다르고 단어들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했다면 문자 하나도 틀림이 없이 똑같이 계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 틀린 것을 봐서 이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성경이 아닌 게 틀림없어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4가지 관점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훨씬 입체적으로 그리고 풍성하게 보여주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볼 때 2D로 영화를 볼 수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자막에 표현되는 그 영화, 하지만 의자가 흔들리고 바람이 불고 물이 튀기고 하는, 또 안경 가운데 입체적으로 3D가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4D라고 말하잖아요. 훨씬 이것은 입체적이죠. 4권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훨씬 생생하고 그리고 역동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려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가 전하는 복음의 시작을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마태는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떼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사역과 그의 삶은 철저히 구약의 성경을 이해할 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구약 전체를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중심으로 전체를 개관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기 오신 분이시다, 바로 그 메시아 왕이시다라는 걸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특징은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4명의 이방 여인, 즉 원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들이 어떻게 그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언약, 즉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던, 즉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우린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나는 표정을 짓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해도 새로우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의 시작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독특한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의 과정을 가장 많은 정보로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부터 1장 5절부터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이것도 독특하죠. 예수님의 출생을 먼저 둬야 되는데 세례 요한의 출생을 두고 있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2장까지 다뤄요. 그러니까 2장이나 탄생에 대한 이야기에다가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분명한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필 점이 그거예요.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관련이 뭐냐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십시다. 왜 세례 요한의 출생 과정을 자세하게 다루는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세 구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난번에 구약 살펴볼 때 마지막에 이 말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설교 노트 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지금 누가는 구약의 마지막 계시인 말라기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누가가 매우 무리한 성경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기 위해 왔던 가브리엘 천사가 그때 사가랴에게 했던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정확하게 말라기 마지막 4장 4절로 6절의 성취자로, 즉 엘리야로 이 땅에 지금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난다, 즉 너의 복중에 태어날 아이가 바로 엘리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것에서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보라, 말라기 이후에 멈췄던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다시 시작되었다. 구약이 예언한 구원의 왕 메시아가 곧 오신다. 모세의 율법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마음을 깨뜨렸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려줄 그 선지자가 온다. 보라,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한 바로 엘리야가 지금 이제 태어난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선명해요. 그 선명한 메시지는 뭐냐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자이다 라는 걸 명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 과정과 세례 요한의 탄생 과정의 유사성과 이걸 통해 연결성을 보게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그 둘이 대조된다는 걸 볼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과 다른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자세히 읽지는 못했지만 1장 5절부터 25절까지 세례 요한의 출생의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도 레위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걸 성경은 강조해서 말합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부부였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나 이 부부에게 안타깝게도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없는 나이가 많았다라는 표현을 또 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두 사람은 분명 금슬 좋은 부부가 틀림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하는 부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오랜 고통을 그들은 그의 부부 사이에 껴안고 살아야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죠.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두 사람이 사랑하지만 계속 그 생명이 이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두 사람 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이제
차례가 되어서 이제 사가랴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의 이름까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지금 아이가 태어난 것도 믿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 사가랴는. 근데 이름까지 지어주는 거 보면 너무 속도가 지금 빨라요. 그쵸? 와가지고 아이 태어날 거야?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 천사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가요. 요한은 말라기가 예언했던 그 엘리야야. 그리고 그가 할 일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야 라고 말해요. 아이의 소명, 곧 직업까지 다 정해져요. 뭐 할지까지 다 알려져요.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이제 천사는 할 말 다 한 것 같아요. 다 했어요 사실은. 이러고 나니까, 그런데 제사장 사가랴가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그 헬라어 성경 보면 and를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연결해서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 지금 질문, 그 사가랴를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예언을 듣는데 처음부터 사가랴 마음이 턱 막힌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도 없는데 아이한테 이름 지어주고, 그리고 거기에다 그 이름이 어떤 직업까지 가질 것까지 말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이야기 끝나자마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가 나이가 늙었습니다.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가랴는 분명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평생 신실하게 살아왔던 그가 육체적으로 인심할 가능성이 없는 자신과 아내에게 아이를 주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불신하는 거예요. 이 장면은 어쩌면 창세기 18장의 역사와 연결된 이야기로 보입니다. 새 천사가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요. 그때 아내의 나이는 89세였어요. 그렇게 찾아가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았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이를 안고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사라가 속으로 천사의 말을 비웃어요. 하나님의 말을 비웃었다라고 말해요. 분명히 이 사람은 천사를 극진히 대접했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는 못 믿어요. 너희에게 아이가 있을 거라는 말씀은 못 믿어요. 우리가 그래요.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나와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찬양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 각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요. 내 남편 안에 변화가 있을 거야. 내 안에 너의 신앙을 새롭게 내가 할 거야. 너의 인생을 내가 새롭게 이끌 거야. 대부분 우리는 못 믿겠는데, 어쩌면 우리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상태로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이 말씀 안에 우리는 그걸 비춰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가랴의 믿음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말씀대로 될 때까지 그가 말을 못할 것이라고 말해요.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사가랴는 이제 직무를 다 마치고 돌아가 아이를 잉태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 차례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이제 26절부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탄생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제 모든 내용은 사가랴의 이야기와 대조해서 여러분 읽으시면 돼요. 굉장히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천사 가브리엘은 6개월 전에 그 위대하고 역사의 요구함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그리고 그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장소인 성전에 가브리엘은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주 완숙하고 나이든, 그리고 남성인, 거기에다가 제사장인, 그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갈릴리 나사렛 지역의 한 동네에 찾아가요.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들에게 보기에는 가장 소외된 장소예요. 비주류가 살아가는 갈릴리 안에서도 나사렛이라는 그런 지역이 또 있어요. 즉 소외된 지역에 더 소외된 지역이죠. 그리고 성경은 정확히 또 표현해요. 거기에서 한 동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찾아갔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결혼 적령기를 고려할 때 아마도 마리아의 나이는 15세, 10대 중반에서 그 언저리일 것 같아요. 참으로 아비야 반열의 나이든 사가랴라는 제사장과 너무 비교되는 장면 아닙니까? 10대 소녀예요. 저 갈릴리 나사렛의 한 동네에 10대 소녀를 이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녀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비주류인 여성이에요. 경제적으로도 사가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궁핍한 처지에 있던 여인으로 봐요. 왜냐하면 나중에 요셉과 이 마리아가 제물을 드리는데 비둘기를 드리거든요. 가장 가난한 자가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궁핍한 여인이에요. 그 소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히브리식 발음으론 미리암, 모세의 누나의 이름이죠. 근데 그런 그녀 앞에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을 이장도 아마도 그녀의 누추한 공간에 방문한 적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마을 이장이 그녀에게, 그 어린아이에게 샬롬이라고 평안을 물어본 적이 아마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해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29절을 보니까 마리아가 그 인사를 듣고 놀랬다고 표현해요. 우리 같으면 천사를 보고 놀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사가 나타나니까 깜짝 놀래야죠. 근데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그의 인사를 듣고 놀랬다. 그 인사를 듣고 놀랬다는 말은 뭘까요? 혹시 그녀는 어쩌면 스스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신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늘 불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평안이라는 말이 너무나 갈급했던 여인이었을까요? 늘 외로움을 느끼는 소녀였을까요? 잘 몰라요. 우리는 마리아가 어떤 정서와 환경 속에서 성장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천사가 그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하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할 수 있지? 어떻게 나에게 샬롬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어떻게 나와 같은 어린아이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라고 그 내용에 놀란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에게 이 순간 천사가 찾아와서 이 말하면 놀랄 것 같아요? 지금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도 놀랄 거예요. 예, 하나님, 저 이 말 듣고 싶었어요. 내 평생 지금 이 순간 제게 너무 필요한 말씀이에요. 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가 너무 필요해요. 너무 불안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내게 너무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놀랄 것 같습니까? 그리고 놀라십니까? 이 시간 주님이 그러한 말씀을 설교자를 통하여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십시오. 그러나 이제 이어지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말이 더 놀라운 말이에요. 그 말씀의 속도는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이 했던 그 말씀의 속도하고 거의 비슷해요. 굉장히 빨라요. 저도 빨리 말할게요. 그러나 제사장 사가랴에게 주신 말씀보다 더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내용은 이거예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하나님은 구원이신다라는 뜻을 가진 예수라 하라. 그는 육신을 가진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 하나님께서 내 남편 요셉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상상이 돼요? 아까 사가랴는 부부 사이에 몸이 늙은 상태에 주신 말씀이라면 지금 이 아이는 처녀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허구라고 생각해요. 나이 든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나는 일은 있잖아요. 하지만 처녀가 아이를 생산해내는 일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믿기 힘들어요. 당연히 마리아도 사가랴처럼 질문을 해요. 저는 지금까지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라고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마리아의 대답은 그런데 사가랴의 대답, 질문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에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나이가 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다고 말하는 게 사가랴의 불신이에요. 의심이었어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죠? 즉 그 방법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계속 누가는
마리아가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처녀라는 것을 27절, 29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해요. 그리고 방금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도 자신은 처녀다,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걸 계속 강조해서 말해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죠.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한 나는 이야기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는 정말 과학이 발전하지 않는 미개한 그런 신화의 시대에나 사람들이 지어낸 그런 허구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왜 굳이 처녀에게서 태어나서 구원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가 마리아는 지금 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처녀에게 아이가 태어나는 일은, 그리고 그 가브리엘이 말해준 그 말씀은 그 당시 미개한, 과학이 발전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도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그때를 신화의 시대라고 돌리면서 허구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상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사가랴와 좀 달라요. 우리와 좀 다르게 생각해요. 그래서 불신의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처녀인데 도대체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남자 없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믿음의 태도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차이죠. 굉장한 차이예요. 보십시오. 사가랴와 우리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자꾸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쪽에 서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도저히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건 너무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공허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요. 사가랴가 그랬죠. 근데 지금 마리아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편에 서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 말씀 맞다는 거예요. 내 이성과 내 합리성을 뛰어넘지만 뭔가 하나님 내게 잉태하실 건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질문해요. 이렇게 말하는 증거가 있죠. 천사는 마리아에게는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지 않아요. 그를 벙어리로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믿음의 태도로 이 질문을 했다는 그 증거입니다. 근데 천사는 마리아의 질문에 이제 따뜻하게 대답해줘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능력이,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근데 여기서 이 덮다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세상을 창조할 때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을 묘사할 때 썼던 그 동일한 단어예요. 덮으셨다, 이 세상을 운행했다. 그래서 천사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냐고? 온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의 능력으로 이 아이가 잉태될 수 있다. 생각해봐라. 먼지에서 인간의 모든 육체를 만드니가 어찌 새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만들 능력이 없겠느냐 라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창조주의 능력을 믿는 이들에게 동정녀 탄생은 크게 걸릴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창조의 능력을 믿다면 이 문제는 전혀 우리에게 걸릴 게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창조주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인간의 능력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이 동정녀 탄생을 보려고 하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계속 반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는 자신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를 대요. 이렇게 말해요. 내 친족 엘리사벳을 봐라. 그녀도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여인이 아니냐. 그러나 그녀가 임신한 지 이미 6달이 되었단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놀랍게도 나중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 그 이스라엘을 준비시켰던 사역을 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탄생에 앞서 그 일을 준비하는 일까지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사명을 수행해요. 재밌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오시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증거로 세례 요한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천사는
마리아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 아이가 잉태하라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 말대로 아이가 잉태한 줄 믿는다. 생리가 끊기고 육체에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삭을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못 이룰 일이 없다 라고 우리 모두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잉태하는 이 아이는 창조의 능력으로, 그리고 자신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잉태된 아이다라는 걸 지금 가브리엘이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도 설명 들었고 지금 마리아도 다 설명 들었어요.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천사의 말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더 질문하고 싶은 분 계세요? 아니 그래도 처녀에게, 그래도 그건 또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좀 문학적으로 이해되면 안 될까요? 저는 아무튼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안 왔더라도, 좀 처녀로 아직 안 왔더라도 저는 그분 믿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이건 성경이 말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마리아와 동일한 대답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 대답은 이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저 위대한 예루살렘, 그곳에서 가장 거룩한 곳인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제사장에게 원숙한 나이가 든 사가랴에게 부부 사이에 아이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었을 때, 그 위대한 평생 동안 의인이라고 열렸던 그 사가랴가 의심을 해요. 근데요, 저 갈릴리 나사렛 그곳에서 가장 작은 마을에서 또한 가장 가난한 가정의 한 소녀에게, 더하여 그가 처녀인데 그 처녀에게 잉태하여 아이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소녀는 믿음으로 반응해요. 지금 누가는 이걸 대조해 주는 거예요. 누가는 마리아가 스스로를 규정하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저는 주의 여종. 제가 다른 선택권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인 종입니다. 제게 한 남자와 아름다운 결혼을 꿈꾸는 권리, 아이를 낳아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권리, 그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자랄 것을 꿈꿀 수 있는 권리, 그런 권리는 제게 없습니다. 주님께 제 모든 선택권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지금 이 말을 그 어린 아이가, 그 소녀 마리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선택권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십시오.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이고 순교자였던 본헤퍼는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것은 죽으라는 명령이시다 라고 말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종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일에 부름받은. 이 과격한 말은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흉내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저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 주변인 중에 주변인인 마리아는 사가랴와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모든 선택권을 주님께 드린 주님의 여종입니다. 저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작은 종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지금 이 질문을 저 마리아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장한 질문인가요? 사실 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주류와 강한 자들을 비주류이고 약한 마리아를 통해서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사가랴가 좀 부끄럽잖아요. 그러나 누군가는 마리아는 매우 영웅적인 믿음을 가진 특별한 여인이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원죄가 없는 여인으로 무원죄 잉태설이라는 걸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지요. 그리고 마리아는 은혜의 보고라고 말하고 그 마리아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합니다. 쉽게 말해 마리아나 되니까 이렇게 위대한 믿음을 갖지,
우리같이 현실을 살아가고 바쁘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생각하겠어요? 마리아는 우리와 좀 달라요 라고 하는 주장이죠. 저는 이렇게 마리아를 특별하고 위대하게 만드는 교리들은 누가복음의 강조를 완전하게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자금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림을 강조하는 거예요. 소녀인 걸 강조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의 위대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46절부터 이어지는 마리아의 찬가를 보십시오. 왜 여기를 마리아의 찬가라고 부르냐면요, 시작할 때 이걸로 시작해요. 마그니피카트, 즉 찬양하라, 위대하심을 경배하라라고 시작하는 게 이 찬가거든요. 이걸로 시작해요. 47절에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나라고 말해요. 마리아가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나도 구세주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구주라는 게 구세주거든요. 나도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에요 라는 표현이죠. 그녀는 큰 여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난 비천한 여종이에요 라고 말해요. 비천한 여종, 여종도 굉장히 낮은 신분인데 거기다 또 비천함을 더해요. 어디까지 비참해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장면에서 어쩌면 도대체 인간을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지? 도대체 인간을 왜 이렇게 축소시켜서 자신의 크심을 드러내려고 하시죠? 라고 말할지 몰라요. 도대체 얼마나 인간이 낮아지고 비참해져야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거죠? 굳이 인간을 밟아서 자신이 높임받을 필요가 있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신을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끌어내려서 낮아지게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구주가 여종의 비참함을 돌보셨습니다. 구주가 여종의 비참함을 돌보셨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신 그 위대한 주님이 하늘 보좌 위에서 내려오심으로 내가 낮아져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창조주가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인의 몸에 잉태하셨습니다. 지극히 겸손함이죠. 그리고 낮아지고 비참하게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마리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비천하다고 말하는 건 나보다 더 비참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구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몸둘 바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몸둘 바를 몰라요. 예루살렘의 좋은 가문의 처녀도 아니고 갈릴리의 작은 마을의 가난한 집안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그 딸인, 그래서 가족들 안에서도 어쩌면 외로운 그 여인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지금 마리아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비천한 여종이라고 말하는 마리아는 사실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 높여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높여줄 수가 있어요? 라는 고백이 비천한 여종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마그니피카트.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자는 비참하고 굴욕적인 위치에서 계속 실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내려오신 성육신을 믿을 때 찬양이 가능해요. 그가 자신을 위해 가장 낮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걸 믿을 때, 그 사랑 앞에 내가 감격할 때, 그 사랑의 크기를 느낄 때 우리는 진정한 찬가가 가능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로서 여러분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때론 입을 다문 분도 계시고 열심히 찬양하는 사람도 있죠. 그것으로 어떤 사람의 찬양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기질에 따라 다 달라요. 표현이 다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의 간절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찬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목사의 마음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찬양 좀 하세요, 입 좀 여세요, 소리 좀 내세요 라고 강조해서 여러분이 찬양할까요? 아니요. 그건 율법적인 방식이에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같이 낮아지셨다라는 것, 내 곁에 오셨다라는 것,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만나는 것,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짓누르는 분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짓눌림을 당하셨다라는 걸 깨닫는 것, 날 죽이러 오신 분이 아니라 날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만날 때만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그게 진정한 찬양이에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찬양이에요. 이제 누가는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을 예고하면서 이 찬양이 끝이 나요.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의 구주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셨음을 찬양합니다. 부정 과거형을 사용해요. 엄청나게 확신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미 예수님이 이루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힘을 의지하고 높아진 권력자들을 위에서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음을 찬양합니다. 손에 잡힌 은행장고와 소유를 자랑하는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고 줄이고 가난한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음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시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 대조가 가득한 찬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사가랴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에서 마리아의 위대함이 끼어들 자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낮고 천한 여인, 약하디 약한 소녀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여기에 계세요. 세상에 주류라고 말하는 자들, 힘을 갖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신이 나를 축복한 것이라고 말하며 떠들어대는 사람들, 그리고 은행장고를 흔들어대며 자신은 평안하다고 말하는 자들, 주위에 자신을 보며 벌벌 떨며 가방 들어주고 구두를 바르게 나갈 때 방향으로 돌려준 것을 즐기는 자들, 그래서 자신은 외롭지 않다고 주변에 사람들이 계속 붙어있다고 말하는 자들, 힘과 권력, 소유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고 샬롬을 줄 것이고 그것만 있으면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어서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 마리아는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 뒤집어지리라. 업사이드 다운이 일어날 것이다. 뒤집어지리라. 왕이 오셔서 이 왜곡된 세상의 질서를 뒤집으리라. 참된 왕이 오셨으니 그가 모든 비주류, 모든 약자, 부정한 자, 그리고 창녀, 각색 병이 든 자, 소외당한 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 그리고 굶주린 자, 거짓과 힘과 권력에 눌려 신음하는 자, 그 모두를 높이시고 배불리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뒤집어지리라. 뒤집어진다. 이것이 누가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업사이드 다운의 복음입니다. 뒤집어 놓는 복음입니다. 이게 마리아가 경험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찬양하게 된 복음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누가복음의 구체적인 특징들을, 그리고 그 복음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뒤집는 복음이죠. 위아래를 전복시키는 복음입니다. 즉, 이 세상이 가진, 우리가 가진 신관, 종교관, 행복관, 그리고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모든 것을 뒤집는 복음입니다. 아까 마리아에게 가서 했던 그 첫 마디의 인사를 생각해 보세요. 복받은 자여,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람들은 이걸 확보하려고 해요. 돈을 벌어서 샬롬을 만들려고 하고, 명예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안정적이 되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자기가 안정감을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게 그 인사와 다른 것, 그 인사의 내용을 우리는 세상적으로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궁이나 성전에 있는 제사장의 딸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 한 마을의 소녀에게서 나십니다. 이 세상에 말하는 행복한 곳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곳, 그것과는 너무나 먼 곳이에요. 갈릴리는 문화적으로, 치안적으로 안 좋아요. 먹거리와 그리고 교통, 종교와 문명, 모든 게 불편해. 우리가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거든요. 그 모든 조건이 안 되는 갈릴리에서 오세요. 쉽게 말해 행복의 조건으로서 먼 곳에 구세주가 오신 거예요. 모든 행복관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모든 종교관을 깨뜨리는 것이에요. 모든 신관을 깨뜨리는 것이에요. 모든 걸 뒤집어 놓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 눈에 꽉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 내가 생각하는 종교,
내가 생각하는 인생, 그 카테고리 안에 그 범위를 거의 벗어나지 못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뒤집는단 말입니다. 그걸 뒤집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야 하는 자에게 샬롬이 임합니다. 주위에 인정하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구주가 찾아와 그를 내 자녀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식을 뒤집고 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날 지금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로 이 말씀도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곁에 있단다. 내가 너를 찾아왔단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너를 내가 찾아왔다. 나는 하나님도 포기한 죄인일 거야 라고 말하는 너를 내가 찾아왔다. 나는 너무 어려라고 말하는 너를 내가 찾아왔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영적 불임과 같은 신앙을 가져왔어요 라고 말하는 너에게 내가 찾아왔다. 나는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없겠어요. 지난 수년 동안 예배를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어요. 찬양할 때 도저히 내 마음이 실리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신관을 만들고 스스로 구원관을 만들고 스스로 행복관을 만들어 사는 인생에게 지금 내가 그걸 뒤집으러 왔다. 내가 너에게 찾아왔단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금 인사하고 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사가랴처럼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안 만나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왠지 하나님은 내게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비천한 종인 당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비천해지심과 종으로 오셔서 섬기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걸 경험하십시오. 믿지 못한 사가랴는 벙어리로 가장 기뻐하는 순간을 보내요. 우린 사가랴를 꼭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너무 좋은 시간을 벙어리로 지내요.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그 말씀을 믿었던 마리아는 그 뒤에 하나님께 찬가를 드려요.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인에게 복이 있도다. 그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